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미혹하는 자, 미혹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젊은데 말씀을 방송실에 공유를 못 해줬어요. 조금 늦게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찾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금방 나오긴 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원수마귀 사단을 가리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꿰는 자, 즉 미혹하는 자 마귀, 그 미혹의 대상은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구분함이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이 미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혹. 내가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미혹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하면 미혹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미혹은 이길 수 있지만 미혹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육신을 입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미혹하는 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누구까지 미혹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찾아가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미혹하는 자를 이기시긴 했지만 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가장 큰 미혹의 대상이자 목적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지만 가장 큰 대상 목적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생활 하는 자가 그들의 최고의 목적 대상입니다. 또 원수마귀의 이 미혹은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올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미혹하는 자의 미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린 자리에도 미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미혹하는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고 계신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자, 성도님,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성도님께서는 내가 자신이 어떤 것에 미혹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학선 지사님, 혹시 미혹되고 있는 거 하나라도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미혹되어진 것 본인이? 저도 지금도 그거 있어요. 하루 쉬면은 좀 뭔가 몸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건 아마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수많은 미혹 중 두 가지 미혹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과 과정에 처음으로 영어 과목이 생겼습니다. 영어라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접했어요. 그 무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알파벳도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지금과 비교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은 몇 살 때 알파벳을 띄죠,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뛰는 아이들, 제 친한 누나의 아들내미가 이름이 하준인데, 김하준이네, 진짜. 김하준인데, 걔는 7살 때부터 영어로 편지를 쓸 줄 알더라고요. 부자여서 조기교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축구도 시키고 해가지고 영어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럼 당시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리고 단어들은 뭘 배웠을까요? 스쿨.
student, 애플, 바나나, 버네너, 또 people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발음을 선생님께서 이런 발음을 가르치셨어요. 애플, people,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배웠었는데 여튼 제가 공부를 이제 열심히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제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막내 고모의 아들 레미가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플러스 레슨을 받는 놈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갑자기 계속 매 볼 때마다 형 나랑 영어로 끝말잇기 하자. 형 나랑 영어. 근데 도저히 저는 영어로 끝말잇기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절하고 싶은데 이놈 애가 언젠가 어른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았어 해 대신에 쉬운 걸로 해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나의 그 무식함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먼저 하고 그 친구가 먼저 하고 내가 했는데 이제 무슨 단어 한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끝나는 게 A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무슨 단어를 얘기할게요? apple, apple, 애플, 애플. 근데 저는 그 애플의 단어를 뭐라도 야 그런 단어가 뭐냐? 나 처음 듣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저의 사과는 애플이었고 그 친구의 사과는 애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더 꼬운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하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됐죠? 이 친구 뭐 했냐면 어떻게 이 형은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애플 사과도 몰라? 그런 표정을 쳐다보고 저는 열받아서 그 친구의 머리를 쥐어박고 그렇게 무식함을 탄로나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뭐를 마음먹었냐면 내가 그래도 영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망신은 안 당해야지 그날 마음을 먹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20년이 넘게 안 하다가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영어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여드릴까요?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Thank you. And you?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또 있습니다. Apple, score, FIFA, shoot round. 어제 좀 어때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성도님들 제가 왜 굳이 이 영어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영어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꼬운 영어로 그 대답 영어의 질문에 다들 알아들으실 거예요. Yes, No를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로.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 If you die tonight, we'll go to heaven. Yes? 누가 yes 하셨나요? 누가 yes 하셨어요? 강건사님? 제가 오늘 지금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깨끗하신가 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못 씁니다. 한글로 못 씁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면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시나요? 지옥에 가시나요? 왜 대답 못 하실까요? 천국과 지옥을 믿은 성도님들, 천국을 사모한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절대적으로 가야함을 아시는 성도님들, 그 천국은 누가 간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죄 없이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회복한 자만이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죽는다면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은 어디이신가요? 우리 강거사님 빼놓고 자신 있게 천국에 간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실 분 계신가요? 여기? 예, 대답이 없는 것은 부정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예스를 못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말씀에 하나님을 믿기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누구라는 겁니까? 다 지금 천국을 사모한다 하나,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 하나,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다 하나,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옥 갈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앞서서 영어를 얘기하며 동생을 얘기하며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며 우스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질문 가운데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마음이? 성교 때마다 듣던 영어의 질문이기에 그치
저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준비가 안 됐지, 이 상황이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예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지옥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곳에 당장 5분 안에 들어가게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 5분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까요? 제가 아무리 웃긴 해도 웃긴 얘기가 들릴까요? 무슨 말만 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 성령 충만, 그거 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지옥의 무서움을 알고 있고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에 가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성도님들, 그 마음에 덜컥 겁이 나시는 게 있으셨나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이 그 마음에 있으셨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이 있으시겠나요? 혹시 그래도 전도사가 저렇게 말했지만 나는 오늘 지금 당장 죽을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아직 회개할 기회는 있을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날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자 마귀,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미혹하는 자 그 마귀,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에 못합니까?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 내가 천국 가는 걸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가요?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살아갈 것이라 여기게 합니다.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젊으신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나는 그래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절대 안 오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려니까 또 눈물이 날 것 같아.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충주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한 젊은 부부와 아기가 저희 다니는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아기가 도리지랑 갓난 여자 아기, 너무 이쁜 아기였어요. 너무 아기를 좋아하던 저였기에 너무나 이뻐하고 막 그랬던 아기인데, 이제 저는 충주를 떠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부모와는 연락을 했고 가끔가다 만났고 또 뭐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때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았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래도 그냥 그 잠깐의 기억이 추억이 되는 아이였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늦은 시간이었고, 이게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안 믿고 술 먹고 자꾸 딴짓을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일부러 피해. 이름도 이뻐, 플립이야.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길래 처음에는 그 이름을 보고 아이씨 왜 전화했어, 안 받아야지 했다가 근데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는데, 그 딸아이가 20살이었고 2주 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충주 그 도로에서, 그 고속도로가 아닌 그 도로에서 100 이상을 밟은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슬플까요? 제가 솔직히 관계가 없어요. 그 친구 아기 때 보고 좀 커서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고 본 적이 없는 친구.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몰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어 성공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갔을 것이 지옥의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습니다. 물론 그 부모의 그 상실되는 마음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 친구의 죽음 뒤에 그 결과가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나 어렵기에, 과연 이 부모는, 이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오늘이 또 있을 것인 걸 확신하시나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예배 시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 회개할 성령 충만받아 천국을 준비하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값을 치르라. 우리는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안 치르셨습니까? 오늘 천국을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 천국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있으셨나요? 제가 성도님들 죽으면 어디 가신가? 이 질문에 아이고 찔리네. 여기에 끝나셨나요? 한탄과 그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셨나요? 없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 그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미 미혹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당장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갔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적은 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의 기회는 다음에 또 오는 것도 아니며,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된 자는 회개할 수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도, 그렇게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다시 묻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누가 가나요?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며 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천국 가는 길,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무슨 지식이 있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행복해집니다. 또 무엇들이 있죠?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무엇들인가죠? 인본주의 사상들입니다. 또 모든 종교 부처를 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마리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또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사상이죠 이게? 다원주의 사상. 그렇다면 이 기독교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리를 말하며 성경을 믿는다는 개신교 안에도 영접한 자는 다 천국에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간다. 영접한 날을 구원받은 날로 기억하고 그 날짜 정확히 기억한 자는 천국에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과 육은 다르기에 육신은 영접했으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 이 많은 미혹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편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말씀을 한다,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곳 저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이며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협착하다, 매우 좁다, 또는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이 매우 어렵다. 이 좁은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요, 주님께서 문이 되신 그 길은, 그 길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감정, 육신의 정욕, 내 자아를 버리는 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주셨듯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 되어 주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 거절, 조롱, 핍박, 환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며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기에 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도님,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좁은 문을 향해 가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넓은 문으로 가셨나요?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갔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미혹받은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께서 이야기 나눌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뭐라고 하셨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자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미혹된 자, 미혹되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성도님들 자세와 태도에 성도님들의 감정과 상황이 들어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심령의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시간, 내 마음이 어렵기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혁선씨가 제가 고백했던 내가 오늘 하루를 쉬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예배를 버리진 않으신가요?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며 사람의 나 때문에 그 예배를 지키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말해도 부르짖지 아니하지는 않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이 손해보고 인정받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 하고 이익이 되고 인정받는 자리만을 기뻐하고 좋아하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쉽게 그것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신가요? 누구의 이야기죠?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는 아무리 육신에 열심히 있다 하나 절대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상황에 있다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라도 있다면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저의 첫 질문, 당신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혹하는 원수마귀에 의해서 깨어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 어떻게 깨어날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깨어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원수 마귀라면 누구라고요? 예수님까지도 미혹하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미혹하는 마귀를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자는 이길 수는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고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미혹을 발견하셔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 가운데 좁은 길로 가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미혹입니다. 군인이라면 모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 군무입니다. 경계 군무 중에 다들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도 아시죠? 그 경계 군무가 뭔지? 뭐죠? 어떠한 장소를 구인들이 초소나 어떤 장소에 가서 이제 저는 군악 때는 밤 12시부터 저녁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2시간씩 그 몇 팀이죠? 3, 2, 6 세 팀이서 이제 365일 지키는 건데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전방에서는 한 번 나가면은 4시간, 6시간을 한다고 듣고서는 힘들다고 안 했는데, 여튼 그 근무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신한 미성에 사람이 접근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하죠? 총을 겨누고 정지, 또한 안고를 교랍니다. 안고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의 안고는 뭐냐면 고구마, 감자를 정해놓으면 제가 고구마 했을 때 3번까지 감자를 얘기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신원 이상의 사람이고 저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이곳을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총을 격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인의 수칙이며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대 내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접근할까요? 부대 내에서 누가 올까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군대까지 들어와서 막 들어올까요? 물론 초소에 총을 뺏기 위해서 갤로포를 물고 쳐들어가고 이런 일도 해병대에 있긴 했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대 내에서 지킬 때 제가 지키는 것이 유료고였는데 누가 맨몸으로 와서 기름 훔쳐가겠어요? 그 드럼통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합니까? 그 수칙을 지켜야 됨에도 많은 그러니까 99% 누가 오냐면은 다음 경계 근무자 또는 그날 당직을 쓰는 당직 사관 간부밖에 안 옵니다. 99%. 1%의 확률로 누가 오냐면은 이제 그 위에 대장 또는 학교장, 저희가 3, 4 학교에서 투스타, 정말 어쩌다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말이고 오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뭐하죠? 이 사람들이 정확히 수칙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켜주는 선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히 저희가 다 이제 진상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간부는 막 그냥 진짜 어떻게 보냐면은 일부러 천천히 와주면서 이제 그 정지하면 멈춰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속도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면 한다고 욕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더 욕하는 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해도 무조건 안 하면 혼나니까 하는 척은 하지만 그래도 다가오면 총은 격발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수칙임에도, 경계근무에 무조건 해야 되는 행위임에도 하지 않아요.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혼나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근무지원단의 군악대였고 같은 건물에 있는 그 정비대에 한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이등병이 처음으로 이제 근무를 나갔는데 그 진상 간부가 그 정비대 간부였어요. 진짜 생긴 거 지금도 생각나. 이렇게 말하면 안 이쁠 수도 있는데 생긴 것도 진상처럼 생기셨어 진짜. 그분이랑 당직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그래서 저보고 어이 강세 뭔지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게 했는지. 하여튼 이 간부가 그날도 역시나 탁탁탁 걸어왔고, 이 친구는 이제 또 했겠죠. 정지 했는데 어떻게 깨요? 총을 쐈어요. 당연히 그 총은 저희는 이제 전투부대가 아니다 보니까 공포탄밖에 안 들어있어요. 다 쏴도 다 20발 다 공포탄이에요. 하지만 총소리는 똑같아요. 난리가 났죠. 부대 난리가 났죠. 이제 다 뭐합니까? 간부들도 진짜 비속 이 또라이 미친 정신없는 새끼 욕하고, 선임들 병사들도 이제 그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군인의 수칙을 지켰음에도 간신병사, 부족한 병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이고, 유두리가 저렇게 없냐?
저렇게 모르냐? 저도 똑같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응? 뭐라 카노? 그치. 그 부대 정비대 대장님께서 그 간부는 징계를 때리시고 그 병사에게는 뭐 했겠습니까? 포상이 걸주셨어요. 합당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니, 다들 뭐라고요? 부럽지. 나도 쏠걸. 나도 그놈 왔을 때 쏠걸. 저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놈이 왔을 때 선인들 저렇게 할 때 쐈으면 나도 포상받았지. 아니, 당연히 행해야 되는 수칙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절대 지켜야 되는 수칙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놓고서는 그 친구를 욕하다가 그 결과를 보니까 무엇하죠? 나도 할걸 후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부러워했고 무엇했습니까? 그 친구를 그 욕하던 사람들의 그 여론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듣죠? 진리의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피를 먹지 아니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우상의 점을 기도하고 먹으면 돼. 술은 안 취하게 먹으면 돼. 저였어요. 목사님, 그때는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목사의 아들이었던 집사였던 저였어요. 저분하고 맨날 싸웠어요. 안 취해. 맥주 한 캔은 안 취해. 죄 아니야.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알기에 우리는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지키는데 우리를 뭐라고 하죠? 저 율법주의자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단들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뿐인데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아닌 교리, 신학, 인간의 지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변경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나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나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우리 그 캐논 프리토기 1000만원짜리 맨날 고장나가지고 저랑 동갑내기 이제 지금 팀장님이시더라고. 수리하러 오시는데 나랑 나이도 똑같은데 정치 색깔이 우리랑 똑같아.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 교회를 다녔던 친구고 심지어 힌두스탄에서도 그 힘들고 어렵고 덥고 냄새나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인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지금은 교회 안 되겠어요. 맨날 VIP인데 네 하고 절대 안 오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힌두스탄 패밀리더라고. 얼마나 반가워요. 무엇하죠? 우리가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 교회 피 먹지 말라고 하세요?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왜? 많지 않으니까. 이처럼 많은 민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지키는 자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핍박합니다. 성도님들, 그 가운데 한번 더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우리가 안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정말로 안 지키시나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날을 보내고 계세요? 혹시 다 떠나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주일날 구매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했는데 거래하실 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행히 술 드신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술 하나 안 먹는다고 우리가 손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진리 말씀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다면서 믿는다면서 그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게 한 번은 어쩔 수 없게 괜찮아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속이는 자의, 미혹한 자의 미혹 두 번째, 한 번쯤은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건 괜찮아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과 같이 물론 죄는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작은 죄니까 방치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작은 죄가 결국엔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게 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아멘. 제가 대학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장 들고 일어나서 모든 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왕이 되고 우리가 그 왕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도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들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 팔았다는 학자들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제 성과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똥 같은 말입니다. 똥 같은 말. 말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간에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과 기적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했고 보았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무엇했죠? 예수님 파는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같이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 사람이 이 훔치는 것 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인생인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 작은 사람마다 이 돈 훔침이 크고 작음이 다르겠지만 자기를 그 작은 것을 훔쳤고 그 자금이 무엇이 됐습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 예수님을 돈에 파는 자가 된 것. 이 친구는 돈을 훔치는 자였기에 예수님을 돈에 파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쯤은 괜찮아. 당장 내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맡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분만 있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단을 쓰는데 양말이 없어. 색깔이 맞지 않아. 또 음식을 하는데 당장 필요한 게 있어. 그럼 주의 일이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주의 일이니까 그러면은 무엇합니까? 먹는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 번만 되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게 처절하게 지옥 가는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에 미혹하죠? 한 번은 괜찮아. 주의 일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차라리 모든 성도가 굶고 찬양해서 뭔가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게 잘못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 군인이 수칙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듯 운동선수가 그 운동의 규칙을 정확히 지켜야 되듯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한 번쯤은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 가운데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 한 번쯤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옥에 가는 우리에게 준 작은 죄입니다. 그랬기에 아가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왜? 그 작은 여우는 뿌리를 닳고 결국에는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다 썩어서 없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같은 말씀, 작은 욕심, 작은 나의 편안한 작은 나의 타협이 죄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사망, 멸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미혹합니다. 한 번은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주일날 교회에 필요한 건데 어떻게, 지금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어때, 지금 내 상이 어렵고 힘든데 어때, 어쩔 수 없었어,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들 아시잖아요. 한 번의 죄로 끝나시나요? 안 끝나시나요? 절대 끝나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결국에는 무엇합니까? 그 죄가 무뎌집니다. 제가 월요일날도 설교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설교할 때 잘 안 울라고 하는데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저희 어머니 닮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께서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둘이서 처음 보는 드라마인데 본 지 5분 만에 엉엉 울거든.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드렸던 말씀인데, 월요일날 제가 이제 어떤 죄를 짓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순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졌어요. 진짜.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 늘상 제가 짓는 죄였어요. 늘상 넘어지는 죄였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그런 설교를 하필이면 또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가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나를 때리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내가 믿고 한탄스러운지. 성도님들,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무뎌지게 하고 그 죄를 또 짓게 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작은 죄는 없다. 한 번쯤은 어때는 없다. 어쩔 수 없어는 없다. 속지 말거라. 지옥에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혹하는 마귀, 나에게 한 번쯤은 괜찮아, 용서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미혹하는 마귀를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들 지키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확증하고 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늘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늘상 할 수도 있지만 바쁘잖아요.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확실하게 나의 믿음이 정확히 내가 미혹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무엇으로 통해 알 수 있죠? 제일 먼저는 찬양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 자인지 들으면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었다 하나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성도님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괜히 막 지금 마음이 급해요. 저도 모르게 나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집에 이 시간에 있어도 될랑 깽 이런 마음을 주고 싶어서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제 이 말씀만 읽고 조금만 더 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상하게 그 비유를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최근에 언제 설교하셨죠? 주일 밤에 하셨죠? 그날 우리 목사님께서도 주일날에서는 그렇게 막 세게 선포 안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도 막 좀 뜨거우셨죠 그날은. 그렇죠? 근데 딸 아니랄까봐
그날 저녁도 뜨거웠나요? 안 뜨거웠나요? 뜨거웠죠. 부녀께서 정말 뜨겁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후회가 됐어요. 무슨 후회냐면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저분이 저의 도움을 붙여줬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 도움을 대학원부터 받았고, 그래서 좀 신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분이, 상이라는 분이 저분이세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괜히 다 얘기했어. 나 들으라는 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야.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거는 에스더 쌤한테 들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진짜 괜히 얘기했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싸우고 이기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결국은 이겼는데, 그날 저에게 어떤 말씀이 목사님, 이소조 목사님, 그러니까 버리고 가신 분들이 누구였죠? 제사장이랑 레위인들이 그 유대인을 버리고 갔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라 규칙 때문에, 하지 않은 율법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규칙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게 너무 많거든요. 교회 사역하면서 왜 저 지사님은 누구는 왜 이거 안 해주시지? 아니 저 사람의 기본이 아닌가? 아니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은혜라고 하면서 거룩한 말씀하시면서 왜 저 규칙은 안 지키시지?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인가요? 그날 하나님께서 전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즉시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분 나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짜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은 읽으신 말씀과 같이 나에서 어떤 것에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여기에 들려진다면 뭐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고 찌르고 쪼개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를 끌어내기에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방법에 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도 주일 날마다 맨날 저 뒤에서 졸아가지고 사모님께서 창피하게 톡 사탕 던져주세요. 저도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제 얘기예요. 저 여기 맨날 시꺼멓게 멍들어요. 왜? 진짜 어느 정도 고민했냐면은, 진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남한테 이렇게 못 꼬집을 정도로 저를 꼬집어요. 왜? 자면서 깨려고. 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누구나 오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옵고, 이 말씀이 나의 손 검이 되어서 나를 쪼개게 해주시며,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좋은 문을 달려가고 있는지,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예배드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미혹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분명히 여쭤봤을 때 내가 무역된 것은 있을 것인데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었잖아요. 그렇죠? 아실 분 있었나요? 이것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혹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들은 자, 찔림 받은 자 무엇할까요? 저희는 더 이상 이제 그 누구가 교회 규칙을 안 지킨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임경식 지사님 그런 적 없으세요? 임경식 그렇게 하면 우리 임경식 지사님이 변화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날 검이 되셔서 저의 말씀을 쪼개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말씀이 기분 나쁘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지은 죄를 꼭 집어서 얘기하면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셔서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라는 그 생명의 말씀, 회개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싸워 변화받는 성도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모든 미혹을 발견하시고 모든 미혹 가운데 벗어나시고 오직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는 우리 선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 안에 미혹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미혹하는 원수에 싸우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미혹을 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직 천국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성함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